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수도권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인천이라는 곳이 저희 고향인데요. 인천에서 서울을 가자면 전철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전철을 못 타본 우리 지방에 사시는 우리 분들도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철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을 했던 그런 문화인이었습니다. 전철을 이렇게 타다 보면 고등학교 때 제가 경험했던 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짐을 들고 제가 전철을 탔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좌석이 좀 만석이었고, 그래서 꽉 들어찼는데 마침 문이 열리면서 저쪽에 한 분이, 저와 한 2m 정도 떨어지신 분이 자리에 이렇게 짐을 들고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드디어 자리 났다 싶어서 제 짐을 또 들고 가려고 하는 찰나에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탔던 사람이 내리고, 그리고 대기하던 사람이 타는 게 순서고, 이게 문화인들의 이게 수준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내리지도 않았는데 저쪽 문에서 가방 하나가 휙 하고 날아오는 거예요. 가방이 휙 하고 날아오더니 제가 앉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 정확하게 착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년의 어떤 어머님께서 이렇게 오시면서 뒤에 있는 분을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권사님 자리 잡았어요 이러면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오시는 더 나이 드신 것 같은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오시면서 이렇게 가방을 다 이렇게 줍고 다 돌려드리면서 집사님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저희 부모님 또 저희 부모님들도 물론 아주 신실한 신앙이셨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권사님 또는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로 가지고 있었던,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걸 보면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벌써 작년 일이군요. 작년에 부산의 한 식당에서 불법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당 앞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차가 이 식당의 손님이 아니라 옆 식당의 손님의 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차 빼라고 아마 심한 경상도 사투리를 써가며 그냥 당장 차 빼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식당에서 차 주인이 나옵니다. 차 주인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아니 차를 빼면 됐지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러다가 시비가 붙어버린 거예요. 시비가 옥신각신 막 말다툼이 막 일어나니까 이 차 주인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너 거기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차에 딱 가더니 차의 조수석에, 왜 조수석 이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수석에 이렇게 서랍 비슷한 게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를 하나 딱 꺼냈는데 그게 보니까 손도끼인 거예요. 도끼로 딱 꺼내서 그 옆집 식당 주인을 막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싸움을 보고 있던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달려와서 이 두 사람을 잡아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독기가 웬 말이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좀 흥분해서 그랬나 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름에도 그 전투경찰로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구조를 잘 알아요. 그 형사과 이런 데 가보면 형사 데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기자들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기자들이 형사과를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렇게 한번 훑어봐요. 어떤 나쁜 사람이 잡혀왔나,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사 쓸 게 없나 이렇게 훑어보는데 저쪽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사가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서 도끼를 들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직업이 뭡니까? 이 사람이 말을 잘 안 해요. 직업이 뭐냐고요 도대체?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이분이 조용하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형사를 향해서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입니다. 기자들은 대체로 귀가 밝습니다. 그 목사라는 소리를 딱 듣고 이제 그걸 딱 캐치해서 그걸 기사로 썼어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크리스찬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교회 부피는 크고 성도의 수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의 변화는 굉장히 무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쪽으로는 많은 성장을 가져왔지만 정작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또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내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아직 덜 변화돼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또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많은 언론에 노출되고 많은 매스컴에 노출되고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저는 특별히 목사로서 목회자가 어떤 범죄에 가담이 되었다, 실제로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목회자님들의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나는 참 조심해야겠다. 나도 마음을 다잡아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만약에 저렇게 실수를 했다면 나는 저 실수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지구상에 교회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생겨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설교 5분 만에 드디어 말로만 듣던 우리 문경 학생들이 졸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자, 우리 학생들, 목사님 잠깐 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한번 펴볼까요? 자, 손가락 이렇게 한번 펴봐. 자는 애들 깨워봐봐, 이렇게. 일단 자는 애들 깨워보세요. 깨워보라고. 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 손가락 끝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번 듬뿍 담아보세요. 잘 안 될 거지만 한번 손가락 끝에 사랑을 담아봐요. 그리고 이제부터 졸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요, 이걸로 한번 이렇게 콕 찔러주세요. 여기에 사랑이 제대로 묻어 있으면 절대 막 이렇게 못 찌릅니다. 이 친구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렇게 콕 한번 이렇게 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좀 봐줄 거예요. 근데 계약하고 나면 아마 이거 채플이 조금은 무서워질 겁니다. 여러분, 조는 학생들의 우리 지도하는 우리 팀이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훈련받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그렇게 말씀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처음 생겨난 교회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초대교회. 저는 과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가 지금의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의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에게 나타났던, 이 지구상에 나타났던 초대교회, 그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읽었지요. 사도행전 2장은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임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 베드로의 명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 명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 교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 말씀에서 가장 눈이 고정되었던 부분은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보면서 칭송한다라는 거예요. 와!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와!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칭송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나도 너희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조직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도대체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칭송하는 모습이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42절부터 47절에 이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딱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목회자,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모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만 나오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코 목사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목회자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모든 교직원들이 목회자의 모습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에게 따라올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그 말이 곧 성경이고 사도들이 하는 그 말이 곧 중요한 교리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기도했던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런데 중요하게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묵상하고 교제하고 그 말씀을 나누며 서로 떡을 떼고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멋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글로벌 선진학교라는 이 큰 교회, 저는 학교와 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만은요. 보통의 학교들은 교회가 학교를 세웁니다. 큰 교회가 학교를 세워요. 근데 우리 학교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큰 우리 학교가 크게 될 수 있는, 흥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학교가 교회를 세웠지요. 그러니까 곧 학교가 교회이고 교회가 학교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졸고는 있지만, 말 징그럽게 안 들고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이 8학년, 9학년 학생들은 우리들의 저의 소중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글로벌 비전 채플에 오셔서 이 주일에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회 정식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각자 지역에 있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면서 충성과 봉사를 다하신다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글로벌 선진학교라는 하나의 울타리, 하나의 교회라면 우리가 이 안에서도, 우리가 글로벌 선진학교 학교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목님들이,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프로그램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이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정한다면 부서별 방문 예배나 방문 신방 이렇게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직원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라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당연한 건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초대해 주신다면, 또 초대를 기억도 안 하신다면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일정을 알려드리기도 할 텐데요. 우리 부서별로, 실별로 우리 교목실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신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교무실 그러면 너무 커리큘럼 너무 많지요. 여러분들의 학과, 예를 들어 제2외국어면 제2외국어, 과학이면 과학, 수학이면 수학, 한 교실과 한 시간을 정해서 저희를 불러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화가 우리 학교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내가 어제 이런 큐티를 했는데, 내가 어제 예배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더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이렇게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우리 학교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 부서 안에서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욕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욕을 내려놓았어요.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44절 4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어떤 그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로 물건을 돌려가면서 쓰고 또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니? 그랬더니 이 말씀 나눴던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었거든요. 중학교 아들 중에 신앙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던 학생이었었어요.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니?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뭐 아름다워요. 역시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미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물건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미쳤어요. 그거 미친 짓이에요. 그거 미친 짓이. 내 물건을, 내 치약을, 내 비누를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나눠 쓰는 거, 목사님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라는 게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정말 미친 짓입니다. 크리스찬은 미쳐야 합니다. 미치지 않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미치지 않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미치지 않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여러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그때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지키기 힘들 겁니다. 경험해 본 사람들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미치며 믿으며 신앙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소유를 포기했습니다. 가진 물건을 나누었습니다.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신병훈련소에 있을 때, 신병훈련소는 육군으로 갑니다. 육군으로 가서 5사단 경기도 연천에서 신병훈련을 받을 때 별명이 목사였어요. 지금은 진짜 목사지만 그 신병훈련소에서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이게 저기 조사를 하잖아요. 어디 뭐 했냐, 뭐 이렇게. 너 대학 다녔습니다. 대학이 어디냐? 그래서 침례신학대학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하는 대학이냐? 그래서 너 꿈이 뭐냐? 뭐 되고 싶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친구들이 또 그때부터 갑자기 저를, 이 동기들이 목사로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또는 목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싫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좋았습니다. 뭐 어차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 호칭에 미리 불려지는 게 뭔가 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라고 불려지니까,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게 성경 조그만 거 갖고 다니죠. 읽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 왜냐면 나는 목사니까. 목사가 성경책 안 읽으면 이상하니까. 가끔 이렇게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아픈 친구들이 있으면, 동기들이 있으면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또 뭐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목사니까. 목사 동기가 와서 기도해 주니까 동기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로 6주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4주째 정도 됐었을까요? 이제 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교회 청소할 사람 불러서 찾아가서 열심히 청소해 줬습니다. 한 10명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거기 있는 이제 군종병하고 교제하다가 제가 신학생인 걸 알고요. 그러면서 등 두들기면서 너 나중에 군종병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덕담해 주면서 너 뭐 먹고 싶냐? 그래서 군대 가면 우리 학생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단 게 그렇게 먹고 싶잖아요. 초코파이 그렇게 먹고 싶잖아요. 한 4주째 정도 되면 금단현상 때문에 초코파이에 이렇게 손이 떨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거든요. 그래서 초코파이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창고를 딱 열었는데 초코파이가 박스채로 이만큼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가져가지는 못하니까 이제 너 이렇게 많이 먹고 싶지? 그러면서 이 한 박스를 이렇게 줬습니다. 여러분 그 초코파이 한 박스에 몇 개 들어있는지 아세요? 12개 들어있죠. 12개. 그래서 그 자리에서 6개를 까먹었어요. 나머지 6개는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넣어서 내무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야. 이 6개를 언제 먹을까? 요거는 언제 먹고, 요거는 언제 먹고, 요거는 언제 먹고,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동기들 몰래 이 초코파이를 꺼내다가 관물대 이렇게 쌓아놨어요. 쌓아놓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 갔다 왔습니다. 딱 갔다 오는데, 내용한 문을 열었는데, 제 관물대 주변에 동기들이 모여서 초코파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제 거를 꺼내서 먹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 언제 먹을지 계획을 다 세웠는데, 아니, 이 녀석들이 허락도 없이 제 초코파이를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몰래 넣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누가 듣고 이렇게 쳐다봤나 보죠? 그러니까, 저 녀석 저기다 놨구나.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한 명이 먹으니까 나도, 그러면서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왜 그랬는지 제가 거기를 제 초코파이를 그렇게 허락도 없이 먹고 있는 제 동기들을 보면서 소리를 쳤어요. 먹지 말라고.
내 거야! 그러면서 먹지 말고 소리를 빡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안 먹기는요, 다 먹죠. 이렇게 딱 먹으면서 돌아서면서 저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목사가 초코파이로 화를 내? 참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뭐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격려해줄 거. 어차피 초코파이는 사라졌어요. 초코파이는 제 관물대에서 그 녀석들 뱃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면 축복해주는 게 낫잖아요. 그래, 많이 먹어라. 내가 또 청소해서 또 많이 가져오면 또 나눠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라도 고마워하고 말이라도 인기를 이렇게 얻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초코파이보다 더 큰 시험을 받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저는 당장 초코파이에 대한 예언만 드렸지만 우리의 가진 소유를 내려놓아야 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성도를 위하여서 내 소유욕을 포기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교회와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절대 성전에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성전과 지금의 교회의 개념 분명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로 본다면 교회에 모일 때 마음을 같이 했다. 같은 마음으로 왔다. 같이 한 마음 되어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일 수 있습니다. 교제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만나면 큐티에 대해서 나누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 즉 순결한 마음,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마음으로 식탁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 곧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들 중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직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가정에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가정의 지체들이 있다면 그 가정의 구성원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집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식당을 하셔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씩 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오셨어요. 그리고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역 예배가 이루어졌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것은 서로의 가정 가운데 서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구나라는 것이 어렸을 때 얻었던 신앙의 한 형태였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가정에 모여서도 예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제구나, 교회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가졌던 그 신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세 가지 이런 특징들을 가진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십니까?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학교로서, 글로벌 선진학교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순결한 하나님의 학교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내 것이다 소유욕을 내려놓고 나누어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십시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지금도 가정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모여있는 이 글로벌 선진학교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러한 영광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잠깐 해주실까요? 우리 마음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